기독교의 신앙 중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성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그 기대하시는 열매들은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3,500여 년 전에 그 성경의 첫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쓰여졌는데, 그 이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같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차지하는 그 비중은 엄청나게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설교의 시간,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는 이 시간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요, 이 성경이 그냥 하나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또 자유와 이 구원의 말씀들을 그냥 하나의 책이고, 그 책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열심히 그것대로 살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한다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속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율법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읽고 묵상하고 또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올려주시면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여진 책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3,500년 전, 기원전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한 3,500년 전에 이 모세오경이 쓰여졌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첫 문장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3,500년 전에 그 중동의 한 지역에서 쓴 이 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은 고대 문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쓰여진 다른 고대 문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한 권의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한 문장이 2019년 미국 프린스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바로 이 성경은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대 문서가 아니라, 바로 한 절 한 절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에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성경의 한 권의 이 책 안에 그대로 담겨져서 우리가 그것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예, 네. 좀 따라 주실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설교도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좀 따라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고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어떤 분들은요, 구원을 받지 않아도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않으면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영어로 이거를 이게 구분하는 것이 survive와 flourish, 그러니까 생존하다와 그리고 풍성하게 살다, 이 플로리시가 그런 뜻인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며 살 때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것을 경험했거나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서바이브 하시는 삶, 생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flourish,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육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많이 있다가 많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많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잠시 이 만족을 주는 이런 풍성함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은 영원한 풍성함.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동영상 보셔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글씨가 벌어지면서 그 속에다가 과연 감사함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가? 그냥 생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훈련을 나가면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MR이라는 걸 줍니다. Meal Ready to Eat 이런 거 약자를 MR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식량 같이 이렇게 봉투에 담겨져 있는 그 음식을 줍니다. 요리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데워서 먹는 건데. 그러면 이제 뜯으면은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그 집밥을 먹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 음식을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뭐 치킨 요리도 있고, 비프 요리도 있고, 뭐 햄 요리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먹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예, 그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매일 애프타이저가 있고 메인 밀이 있고 디저트까지 그 M&M 초콜릿까지 주는 그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는데 저희 부대에서 저만 좋아하고 그 음식에 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걸 먹고 우리가 군대 들어와가지고 왜 이런 걸 먹으면 살아야 되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미국 가정에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그 미국식의 집밥을 먹어본 사람들이죠.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따뜻하게 맛있게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에게는 그 에반이라는 이 간단하게 만든 그 음식은 당연히 맛이 없는 겁니다. 그냥 먹어야 되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이지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같이 경험이 없는 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먹었는데 더 좋은 경험, 더 풍성한 경험을 한 제 동료들에게는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거죠. 네, 저를 바라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우리처럼 마치 집밥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그 은혜와 또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삶을 맛보면은 그들이 그냥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된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도 그냥 생존하며 사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냐, 이거는 더 이상 우리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혜를 얻는,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도대체 이 능력이 뭘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예, 운전을 하는 것이죠. 자, 요리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요리를 잘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을, 잘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그 준비를 하게 해주시는 것을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이 그리거로 능력은 우리가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마이스를 얘기할 때 그 원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이 equip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리사가 되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춰야 될 능력은 무엇입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능력은 무엇입니까? 요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운전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택시 운전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택시 운전사로 부르셨는데 제가 요리학교에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거는 주신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성경은 요리를 가르쳐주는 요리책도 아니고 운전을 가르쳐주는 운전 교습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 그 이웃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개인적인 그런 재능과 또 그런 은사가 필요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습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우리 도덕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죠. 두 가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 온전함이 무엇이냐? 두 가지의 여기에도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적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함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합하게 사용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좀 스스로 해보게 됐는데, 제가 정확한 답을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는데도 잘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좀 나중에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여러분, 냄비와 프라이팬의 차이가 뭘까요? 냄비와 프라이팬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언제 냄비를 쓰고 언제 프라이팬을 쓰고 왜 냄비를 쓰고 왜 프라이팬을 씁니까? 자, 프라이팬에 우리는 뭘 먹죠? 계란 프라이나 이런 것들을 해 먹죠. 냄비에는 뭘 먹습니까? 뭐 찌개, 김치찌개나 이런 걸 끓여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냄비에다가 계란 프라이를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제가 냄비에다가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냄비에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게 맞는 거고 프라이팬에는 계란 프라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시는 분께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온전하면은 그런 적합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풍성한 이런 그 삶을 살도록 나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냄비입니까? 프라이팬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적합하게 쓰이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해하게 되시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적합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끼시게 됩니다. 감사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삶을 사시든 어떤 모양의 그런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들어주시고 있게 하신 그곳에 적합한 삶을 사신다면 그거는 온전한 삶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온전함의 의미는 그 완성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즐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퍼즐을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500개의 피스 퍼즐이에요. 지금 그걸 쫙 책상에 펴놓고 아내랑 열심히 지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보통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그 500개 퍼즐을 맞출 때 이제 만들어져 갈 때 이제 앞으로 다 만들어지면 어떤 모양이 있을지 이제 궁금한데 여러분 499개의 퍼즐을 다 맞췄어요. 그런데 한 개의 퍼즐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 그 퍼즐은 완성된 퍼즐입니까? 완성되지 못한 퍼즐입니까? 완성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500개가 다 맞춰져야지 완성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정말 풍성하게 가진 것 같은데 왜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을까? 마치 그 미싱 퍼즐처럼 그 한 가지 완성되지 못한 퍼즐처럼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지 못하고 불평함이 있을까? 그냥 내 삶의 육체적인 삶을 봤을 때는 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면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함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야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냥 피가 흐르고 아파요. 그리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가뜩이나 힘든데 또 로마 병사가 허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피가 막 철철 흘러납니다. 목이 마르고 힘이 빠지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침을 뱉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보니까 그렇게 심한 환경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complete. It is finished. 뭘 다 이룹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잖아요. 한참 그 완전함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에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체험하시고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하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 미싱 퍼즐, 이 맞춰지지 않은 퍼즐 때문에 답답하고 공허하고 불만이 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복된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여기서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선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상대적인 선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좋은 일이, 저에게 선한 일이 여러분에게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이 일을 했는데,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거기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이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선은 이런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선. 그 선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그 모든 상대적인 선은 우리에게 온전한 능력을 줄 수가 없지만 이 한 분밖에 없는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는 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시는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선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를 좀 따라주세요. 내가 해야 될 선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잠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옆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 좀 계시는가 좀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할까요? 참 예수님 닮으셨네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찔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찔리면 지금 우리는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이 남아있는 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깨 부서뜨려야지. 그래서 다 산산조각내고 다시 그 위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야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지. 우리의 것 남겨두고 그 위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누가복음 10장 18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물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이 돌이 뭡니까? 산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부딪히면 예수님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릴 정도로 온전하게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철저하게 부서진 우리, 이 가루로 만들어진 우리들을 주님의 손으로
다시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지혜와 성경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이 아들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세워진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감의 이유가 무엇이냐? 점점 예수님같이 되어가면은요, 우리가 막 선을 해야지, 의를 행해야지 이렇게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선을 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선을 행하는 종교, 착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한 일을 하려고 예수 믿으시면요 100% 실망하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보세요. 교회에서 시험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오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들 중에 선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려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와서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막 착하게 살려고 노력 안 해도,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예수님의 선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빛과 소금같이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운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돼.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